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만 하는 사람과 이제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들어가서 내 것을 기업으로 취하는 사람은 다르지요. 두루 다니면서 보기만 한 사람이 있고 보여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야, 이런 것을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다 그래요. 장자의 명분이 있어도 권리를 쟁취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죄들을 용서받아서 구속받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함을 칭의를 받은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의가 실현되어진 것과는 다르죠.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기업이 된 것은 다른 차원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문제와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기업이 된 것은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복음의 핵심 부분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다 된 것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들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뭔지도 몰라. 왜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냥 칭의가 어떻고 막 신학적으로 막 이러고는 앉았고. 예. 그건 뭐냐?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나서 깨끗한 그릇 속에 진리의 말씀을 믿음이라는 건 계시되어지는 거죠.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몽학 선생들에게 가르침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 계시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라는 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본 것이 그럼 다냐? 그게 아니다 이거요. 보았으면 본 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만 보는 사람과 새하늘과 새 땅이 내 것이 된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오늘날 기독교계가 복음을 너무너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라지무리는 당신 그건 거듭나지도 않은 거다고, 당신 죄사함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거듭나니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예배당에 다녔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 무슨 직분이 목사 직분 받았다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또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또. 아니 말이야, 장로고 목사 내가 권사인데 무슨 소리냐고. 권사하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규정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내가 목사인데 그러느냐고 그러고. 아, 목사가 구원받았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낳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목사일 수는 있지만 아들은 아닐 수 있죠. 그냥 목사는 종이지, 종. 속량받지 못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 종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삯을 일하는 거 종이니까, 품팔이니까. 그래, 싹군이라고 그러고 보고, 싹군. 그 자기 비즈니스다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아까 읽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은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할 들판과 성읍을 48성읍을 주지요. 레위 지파가 48성읍에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곳에는 그들의 목초지를 따로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에 반차에 따라 레위인들이 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실로 회막에 다 모여서 그 사람들 날마다 소작고 양작고 하는 거 하라고 그러면 사람걸 예산 것도 못 올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인수가 너무 많게 이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말이요. 이게 48성읍 중에서 12달로 나누면은 48을 12로 나누면 몇이 되겠어요? 4가 되겠지? 예. 4성읍씩을 매달 지정을 한다 이 말이요. 매달.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레위인만 들어와서 시무를 해라.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시무를 하는 그 기간 동안만 자기 목초지에서 일을 않고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나머지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대부분의 인생은 자기 목초지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차출될 때만 가서 근무
기도를 하는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그런 식이 아니다 이거요. 목사가 세상 일 하면 되냐고. 목사가 세상 일을 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먼저. 그리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대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로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세상살이 힘든 거 자기 가족 다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도 또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반나절을 수고한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영광 다 누렸는데 그게 무슨 놈의 상이요. 근데 세상 목사들은 자기는 아주 그냥 죽으면 영광의 멸령을 받을 거라고 아주 꿈도 야무지게 꾸고 있어. 들어보면 다. 그 사람이 무지하면 계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대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과 군사와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실로로 옮겨졌어요. 여호수아의 초기에는 가나안 땅의 전쟁을 7년 했죠. 초기에는 길갈이 중심지였죠. 길갈. 그러니까 부녀자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다 거기 길갈에 있었겠죠. 그 길갈에 많은 군대를, 아군 진지를 지켜야 되잖아. 우선 전쟁에서 남나라 뺏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나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니까. 후방 군대를 두고 전방에 나갈 군대들만 데리고 와서 전쟁 수행을 7년 동안을 해서 땅을 뺏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들의 중심지를 실로로 옮겼다. 남방에서 북방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실로의 회막은 길르앗의 북방이니까 중심부지만 북쪽에 치우친 중심부지요. 실로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체르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러니까 7지파는 아직 실제로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죠. 지도만 받은 거예요. 지도만.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 남아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약속이. 5지파는 이미 약속을 자기네들이 분깃으로 받았고 7지파의 몫은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난식이라는 말,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런 말이 신약성경에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7지파의 기업을 차지해야만, 5지파는 이미 받았으니까 합치면 12지파가 온전히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형륜을 통해서 5지파에게 기업을 주셨고 신약시대의 형륜을 통해서 7지파에게 별도로 기업을 준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봐도 돌리면 이거 파일 꺼니까. 자, 이쪽에 2지파 반, 이쪽에 2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는데 7지파의 기업이 약속이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반지파 반지파가 동쪽의 반 서쪽의 반으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지파로 와요? 유대의 땅 유다 지파로 와요. 유다 지파로. 야, 그러면 예수님 때까지는 유대인이 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시면 이방인의 때가 드디어 오는 거죠. 요단 동편에서는
모세의 줄기를 따라서 사역자들이 쭉 암암리에 감춰진 사역자들이 있었죠. 엘리야,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일으킨 선지자잖아요. 모세도 선지자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사역자가 있다면 요한의 때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 사역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때까지로 이제.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사역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또 끝내지요. 여호수아의 사역으로 상징된 거예요. 자, 끝냈어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도 반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다가 요한의 제자로 오면은 반지파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예수님한테 다시 오면은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요.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함받았다 소자야, 내가 네 죄를 사했느냐 평안히 가라면은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받은 기업과 요단 서편에서 받은 기업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율법 사역과 은혜의 사역의 경계점이 되고,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때와 이제는 영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의 때가 경계점이 어디냐면 요단강이라 말이야. 요단강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이 나눠져.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까지는 아직은 유대인의 때지요. 요단 서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을 하는 동안은 아직 유대인의 때단 말이야. 구속을 이룬 다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이방인의 때가 온다.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됐단 말이야, 이제. 네. 그래서 예수님의 때까지는 무화과의 때고, 성령이 오시면 포도나무의 때가 오는 거다. 이게 상징이요,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를 끝내야 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로부터 말렸다는 게, 그들이 말씀이 뿌리지요. 유대인들이 신앙이 뿌린 말씀이잖아요. 율법 말씀이 저주받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원래가 저주하는 말씀이니까, 원래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전부 저주의 자식들인 거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딱 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주의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고, 시대가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시대가 은혜의 때로 바꿔지죠.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율법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시대 구분을 하는데 경계점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므낫세 반지파가, 예, 요셉의 축복인데 므낫세가 원래는 형입니다. 에브라임의 동생이고, 그런데 야곱이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하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하니까 요셉이 가을 보니까 아버지가 뭐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오른손을 자꾸 갖다 가서 에브라임에게 돌라면 나도 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야곱의 아버지는 축복을 할 때 똑같이 손을 얹어놓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안 보여가지고 모르고 축복했죠. 그게 받아들인 줄 알고서 축복을 했는데 이렇게 만져보고 말이요. 이렇게 하고서 만져보고 축복했죠. 이삭은, 야곱은 늙어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데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눈 감고도 알아. 야곱은. 이삭은 눈 뜨고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래가지고 이삭은 눈이 안 보이니까 감은 눈이니까 이렇게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치료할 때 보면 전부 만져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어린아이 찾으실 때면 아까 예수님 보고 만져주심을 받으려고 만져달라고 말하는데, 예. 유대인들은 만져주셔야 돼. 근데 만져주는 게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다 만져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많이 만져주시라고 그래. 그러면 나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난 믿겠습니다. 난 그럴 거야. 난. 아니, 만져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만 질려. 질릴 뿐 아니라 그냥 너무 아파. 유대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